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나름 행복했었고 또 즐거웠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각 부서에서 이제 지난 17년 동안, 아니 16년 동안에 했었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사업 보고를 좀 받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준비한 부서들이 한 5부서 인원을 두고서가 지금 못 왔어요. 3부서 정도만 오늘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부하고 우리 음악과하고 또 안시학교부하고 이렇게 도로가 안 오십니다. 지금 안 왔어요. 도로가하고 또 보건결제부가 있는데 보건결제부하고 당직. 그래서 지금 못 오셨어요. 그래서 성우랑 나오러 가시죠. 무부수. 부나 서기는 하여튼 이제 일단은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부도 안 왔어요. 예, 어린이부도 순서들을 선교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음악부 하시고 그리고 안시학교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했던 사업들을 잘 이해하고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부터 먼저 나와서 우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1년이 한 해가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작년 선교에서 목표로 잡았던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 소그룹 활동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는데요. 그 소그룹 5개 정도 그룹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목표를 잡고 했는데 그러니까 연초에는 조금 그래도 모이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현실성이 조금 많이 이렇게 많이 실천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차후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침례자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오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3명으로 침례자가 나왔고요. 예, 크게 봐서는 그렇게 이제 2개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아까 소그룹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좀 특수성이 조금 있어서 일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도 많고 시간적으로 제약들이 조금 있고 근데 하반기 때 저희가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려보는 것은 저희가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기능적인 면에서 좀 소그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도 선교회를 한 3년째 이렇게 하면서도 소그룹에 대한 생각을 항상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무작정 이렇게 지역이 이제 배열하거나 지역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하반기 때 우리 좀 이렇게 이제 바울반이나 좀 교회 어르신들 이쪽에서 방문 설교를 많이 신방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해줬던 것 같고 반면에 우리 3040 젊은 우리 집사님들 봉사활동을 가거나 기타 다른 활동들 또 어린이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활동에 조금 이렇게 유연화돼서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년에 소그룹 활동 자체도 좀 기능적인 면에서 한번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소그룹 편성이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가져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저희가 선교 이렇게 선교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년에는 저희가 이제 매달 첫째 안식일을 전도지 분국으로 안식 오후에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저희가
좀 장기적인,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효과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 봉사나 지역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또 우리 교회가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개라도 꾸준히 진짜 더 개발해서 실천한다면 구도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 그래도 좀 꾸준히 잘 해왔던 것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프로그램 뭐 등산을 간다든지 어디 또 나들이를 간다든지 어르신을 모시고 어디 또 이렇게 나들이 갔다 오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목사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서 그러한 프로그램들과 연관돼서 구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좀 다양하게 교회로 연결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구도자 확보 면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행복한 만남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한 2년차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도회 성격인데 사실 내년에는 뭐 어쨌든 1회 정도라도 제가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반기 때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힘을 모아야 됐고 또 연합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외적으로 전도회를 한다는 그런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있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정말 전도회를 꼭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람으로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말씀사랑 기도회는 꾸준히 그래서 해서 올해 9번을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인원이 많고 적건 간에 꾸준히 그래도 참여해서 서로의 어떤 영적인 그런 교훈이나 말씀들 서로 생각들을 나누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조금 좋은 저 개인적으로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참여하면서도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말씀 속에 영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합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도 사실은 저희가 교육비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썩 많은 그런 참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합회 이런 행사들, 교육들에는 소그룹 리더라든지 다른 우리 집사님들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야영회는 저희가 그 합회 야영회로 장막부흥회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야영회 때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또 나름대로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됐고 좋은 그런 시간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야영회도 저희가 선교에서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많은 버거움을 느끼고 또 행사하고 나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요. 내년에도 하여튼 뭐 야영에는 뭐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또 해보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소그룹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좀 더 그다음 선교적인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어떤 교회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정리가 돼가는 제가 말씀드린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도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저희 정말 영적으로 말씀으로 또 활동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영적으로 많이 그래도 안정이 되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조금 더 일어서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활동을 해보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교회
각 부서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저도 성교회를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짐은 내려놓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뭐 성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우리 모든 본인들도 성교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부장 서한진입니다. 저희는 음악부 2016년 사업계획에서 목표를 두 가지로 잡아줬습니다. 하나는 찬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감화를 주는 찬양을 목표로 올 1년 동안 우리 음악부에 있는 모든 임원들이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한수정 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에 학교가 있지만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토요일 안식 아침 새벽에 와서 안식일학교 반주를 책임을 맡아서 해주셨고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교회에서 목표 달성 지표가 전 교인이 참여하는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활동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족음악회 주최였는데 저희가 매해 5월 첫째 금요일 날 가족음악회를 주최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5월 6일 금요일 저녁에 가족음악회를 해서 온 교인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별 예배 특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리 뭐 하늘지기, 가을반, 또 무슨 반이 있었었죠? 요한반 또 가을반 있어가지고 그 소그룹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성계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그룹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매주 이렇게 설교예배 시간에 특창을 하게끔 했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흔들려서 소그룹이 이렇게 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이 소그룹별 예배 특창이 작년 올해 다 그냥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성교회장님이 우리 유승희 집사님이신데 한번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할까 합니다. 의논을 해서 내년에 다시 소그룹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소그룹별로 설교예배 시간에 특창을 하든지 사실 이 안건은 그때 권익천 목사님께서 내셔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아예 그냥 뭐 여성 중창이나 한 4명 정도라도 아니면 신동영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혼성 중창이라도 이렇게 한 4명 정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서 이제 매주 안식일 이렇게 설교예배 시간에 특창을 하는 그거는 이제 제가 성교회장 내년도 성교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다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 설교예배 특창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안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량지구 찬양 발표에 참여입니다. 목표가 전 교인이 함께 찬양 발표에 참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집에 거의 한 200곡, 300곡의 그 찬양곡이 있지만 제가 좋은 곡들을 골라서 할까 했다가도 이거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 다음에 우리 뭐 남궁 삼촌님 이렇게 다 이렇게 참여하려니까 찬미가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전 교인이 함께 찬양 발표에 참가해 목표를 두고 우리 찬미가 몇 장이죠, 목사님? 528에 온올라온 세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번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고 다음 안식일날 연습을 해서 청량지구 찬양 발표에 올해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은 감화를 주는 찬양입니다. 감화를 주는 찬양이었는데 첫 번째는 진정으로 준비된 찬양과 은혜로운 예배로 인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활동 계획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앙상블 운영을 통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지훈이와 현서에게 건의를 해서 두 아이가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매주 연습을 하고 또 레슨도 받고 그렇게 해서 현서가 바이올린 또 지훈이가 플루스로 해서 1년 동안 지금 설교회 시험마다 앞에서
앙상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잘 따라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앙상블 운영은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지윤이가 제 바람은 뭐 학생방이 없어서 뭐 학교비로 받은지 뭐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바람은 내년에도 지윤이하고 현서가 여기서 앙상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금요일 저녁 경비와 찬양 인도입니다. 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였는데 인도자가 우리 유승희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올 52 금요일 정말 항상 이렇게 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식일 설교예배 특창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그룹에 제가 너무 이렇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예배 특창이 그냥 매달 마지막 안식일 우리 은관씨나 영우씨 그다음에 우리 오연수 집사님 그다음에 김은아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이 그 팀 한 팀만 그야말로 학생 청년반 아닌 하여튼 그 무슨 팀이죠? 이름은 이제 모르죠. 그 팀만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꼬박꼬박 해주셔서 정말 음악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르게 설교예배 특창을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1년을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음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안식일날 조금만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일찍 오셔서 사실 김은혜 집사님이 작년에 목사님께서 이제까지는 경비 안식일학교대 경비와 찬양이 음악부 소속이었는데 작년 목사님께서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기 전에 경비와 찬양을 안교부로 이렇게 소속을 시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다시 우리 음악부로 소속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한 진짜 2명, 3분만 계시고 김은혜 집사님은 혼자서 진짜 열심히 부르십니다.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강성철 목사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화요일마다 저 5식구는 꼬박꼬박 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한번 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앞에서 열심히 앞에서 진짜 하율이가 징징거려도 전혀 관계치 않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 김은혜 집사님한테 정말 제가 미안하면서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내일 또 우리 또 서울 삼육초등학교에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9시를 잡아야지 9시 10분에 오시더라고요. 9시 10분까지 오세요. 그럼 9시 20분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까지는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그래도 한 20분 동안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존 교우님들부터 시작해서 좀 내일부터 실천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9시입니다. 정수님 집사님 9시입니다. 오윤순 집사님 9시입니다. 내일 9시까지 다 오셔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장입니다. 저희 안식일학교에서는 그 중점 사업으로 5개를 잡았는데 그 중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안식일학교 순서를 좀 짧게 하고 교과 중심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거기에는 이제 그 충분한 교과 토의 시간이 항상 짧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이게 심도 있게 좀 깊게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을 하고 또 그 성도 간의 교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자라는 그 취지로 이렇게 교과 토의 시간을 좀 길게 잡았는데 각
반에서 어떻게 진행이 잘 되는지까지는 보고가 안 돼서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경 수술은 재미나 흥미가 아니고 어떤 영성적이고 어떤 선교적인 면을 강조해서 올해 순서를 만들자 했는데 네, 이거는 괜찮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 기마다 서기복을 통해서 안실학교의 그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 단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했는데 박미영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외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현금이라든가 출석생이라든가 약간 그 기억자 남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기억자 남성을 좀 작년보다 더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강조를 했는데 오히려 기억자 남성하는 그 참가 인원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강조해야 될지. 그다음에 뭐 다섯 번째로 매달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를 해주자. 이제 작년에 안실학교에서는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근데 그 도입한 배경에는 저희 할머니들 이제 우리는 다 감사헌금을 통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일이 언제이구나라고 다 아는데 할머니들은 생일 감사헌금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할머니들의 그 어떤 생일 축하를 좀 해줘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일을 파악했던 것도 부족했고 또 본인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생일 감사헌금이라든가 내 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또 남은 기간 동안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꼭 할머니들도 앞에 나와서 생일 케이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 처음에 직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교장이었던 조은지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고 중간에 우리 유승민 집사님이 저희 부교장으로 다시 도와주셔서 그나마 굉장히 이제 문제가 없었고 처음에 저희 그 안실학교 슬로건처럼 비슷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그 안실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로 안실학교로 막 부흥을 시키고 그 부흥이 그 설교예배 그다음에 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게끔 바랬는데 그게 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작년에 그 김정환 집사님께서 그 안실학교 순서를 배정해 놓은 거를 참고해서 올해 짰는데 올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앞에서 계속 언급됐듯이 소그룹이 전혀 안 돼가지고 전반기하고 후반기 이렇게 해서 총 10번인가 그 소그룹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올해는 똑같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말씀 아까 하셨다시피 거의 소그룹 진행이 안 돼가지고 소그룹으로 안경 순서를 쓴 거는 2번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실학교 순서가 참 그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목사님께서 우리 견학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어떤 그 순서가 크게 힘들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 그 안실학교 좀 문제점을 저희가 좀 몇 가지 파악을 해봤는데 그 장기나 아니면 단기 결성세 관리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 왜 빠졌는지 어떤 보고도 없었고 안실학교에서도 그걸 조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방문도 거의 없었고 연락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아까 계속 나왔던 것처럼 소그룹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안실학교 순서를 쓰기 위해서 순서자는 미리 와서 계시는데 전국 출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9시 반에 시작하려고 하면 고민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시작을 해야 되나. 저희 또 그 초청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좀 교인들이 광고가 잘 돼서 좀 잘 맞던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 순서를 쓸 때는 그렇게 광고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어떤지 저희 그 기존에 있는 교인들도 듣고 할머니 다 듣고 해가지고 순서 쓸 때 좀 뭐라고 할까 좀 창피하다 그럴까요?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좀 저희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조금 그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 교과 공부를 처음에는 작년에 기존에서 이제 저희가 반을 배분을 했는데 올해 학생반이 딱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안교 교과반을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안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는 교사가 지금 두 분이 저랑 유승희 집사님 배정이 돼 있는데
거의 뭐 저희 청년반에 들어가서 교과 공부했던 거 같은 거의 청년반 그 반원이 되어서 공부를 계속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배정을 내년에는 조금 다르게 해서 청년 학생 학치인지 해서 거기 남는 임용 인력들을 가는 데로 배정을 하든지 더 그 교과반을 세분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근데 그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기억자나 강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기억자 내용, 뭐 52기억자, 13기억자 이런 것만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중점을 뒀는데 제가 1년 쭉 지켜보면서 기억적으로 더 중요한 게 출석률인 것 같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신 분이 그 시각장애인 집사님인데 그런 분들에게 그 박민희 집사님 그 말씀, 그 기억절 같은 거는 뭐 머리 좋고 어린 사람들은 빨리 이룰 수 있지만 정각 출석 당장 매 아침이 빠지지 않는 것이 더 대단한 것 같다는 말씀을 비슷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빠지지 않고 교육을 출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부족하고 남은 기간도 있지만 문제점들을 좀 잘 해서 내년에는 정말 안실하게 꼭 살아서 저희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올해 안식일학교 때 50명을 넘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50명 넘어본 적이. 네, 삼립대학교 왔을 때. 삼립대학교 왔을 때 딱 50명 넘어보고 아마 내일도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평균 저희 숫자가 계속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40명에서 45명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딱 2배 정도 될것 같아요. 올 초에도 그랬고 지금 연말이 돼 가는데도 여전히 50이라는 숫자 이렇게 넘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내년에 꼭 안실학교를 좀 살려서 저희 교회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결산을 조금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 예산 152만 원은 책정이 됐고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지출이 약 한 100만 원 좀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손님들도 오고 연말에 기억자리라든가 또 52 출석상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예산을 쓸 생각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그 서기하고 재무도 간략하게 좀 보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일단 침례자죠. 침례자가 올해 3명이 침례를 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 집사님이 안실학교 평균 출석생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전체 평균 출석생 수가 60명이 간신히 안 넘어요. 14년도에는 저희가 8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15년도 작년 같은 한 70명 정도 됐으니까 올해는 이제 60명에서 이제 채 60명을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내년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쪽에서는 11금인 저희가 목표가 4,200인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3,800, 3,700 정도까지는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90% 정도는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11금의 그 목표보다는 조금 못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재무 상태는 합해 거 제외하고 저희가 예금이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교회 재정이 2월 될 것이 이제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대략 연말 지출할 거 상기하고 대략 보니까 한 1,200 정도가 이제 2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도로가에서는 한 370 정도가 이렇게 2월이 될 예정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걸로 반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예산이 각 부서별로 이제 활용되게 돼 있는데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월정 헌금을 정말 성금을 너무 성실하게 내주셔가지고 월정 헌금은 정말 잘 들어와요. 그리고 감사 헌금 정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목표한 그 목표에게 거의 달성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활동이 좀 부족해서 좀 지출이 좀 적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의 이 2월금이 남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이 남아서 좋기는 좋은데 이제 내년에는 좀 이런 것을 좀
정말 좀 우리 부서들이 좀 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우리가 숙제가 몇 가지가 제가 한번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요. 하나는 3층, 4층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옥상으로 통하는 그 통로를 하나를 만들면 예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는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위해서 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견적을 뽑아봤는데 한 5, 600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를 계단을 넣고 위에 뚫어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되게 숙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없고 우리 교회 수건사업이 2층을 매입하는 것이 아마 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차후에 우리 건축위원회도 하나 좀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좀 한번 좀 우리가 설계를 해가면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건절제부가 올해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성실하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거. 이게 좀 많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저기 그 도로가도 역시 활동을 좀 이제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역시 이제 그 봉사는 손길이 아무래도 우리가 부족한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 방향이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TMI를 활성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좀 봉사 쪽으로 좀 우리가 선교와 보건과 도로가가 좀 합심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바람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고생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저기 그동안에 좀 하셨던 것들 좀 간략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0년 전의 일 같네요. 목회자끼리 모여서 명랑 운동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두 명이 발을 묶고 fun성으로 이렇게 갔다가 골대를 돌아서 오는 게임, 먼저 오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그 남자분이 내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참 이렇게 뭐랄까 체격이 왜소하신 분이에요. 딱 보니까 저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제가 한 2걸음 뛰면 이분은 3걸음 뛰어 맞습니다. 또 제 안에도 여고 시절에 꽤 운동을 했다는 풍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묶고 하는데 저는 하나 둘 셋 허벅지를 닿자마자 탁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엎어졌어요. 맞아. 저는 하나 둘 팍 했는데 이 친구는 또 빙탑을 한다고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엎어진 겁니다. 엎어진 사이 이 친구는 하나 둘 이 골대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희 팀이 졌어요. 참패를 했습니다. 느낌이 뭐냐면 2인 삼각 경기에는 결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답교회 모든 성도들의 부서들이 2인 삼각을 2016년에서 너무나 참 잘해주셨어요. 각 부의 특징을 딱 보니까 선교부는 한마디로 열정 그 자체입니다. 황 집사님이 딱 부러지게 열정적으로 잘 인도해 주셨고요. 음악선교회는 얼굴 보는 순간 참 명랑하죠. 이거 뭐 그 50이 다 돼가는 분이 마치 19살 섬색처럼 명랑하게 잘 음악선교회를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또 안시일학교는 사실 이 앙상블이 상당히 모양새가 기쁨이 있어요. 이승희 집사님 보는 순간 얼굴이 싱그러워지. 오늘도 병원 갔더니 그냥 그 여러 환자들 얼마나 고단합니까? 고단한 환자들 만날 때마다 싱글싱글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이 안교관들 기쁨 이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부는 참 조준력이 막강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얼마나 희생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참석하지 못한 어린이 부에서는 희망을 볼 수 있고, 도로가에서는 헌신의 봉사를 볼 수 있고, 또 법원 절제부에서는 봉사의 그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외워서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선교본의 열정,
그다음에 음악부는 그 명랑, 안식일학교는 기쁨, 그다음에 교회 서기는 조직, 재무는 희생, 어린이부에서는 희망, 도로가에서 헌신, 혹은 복지부에서는 봉사, 다 이게 어우러져 갖고 이 한 부서가 잘 어우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좋았던 차를 하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 이름이 그 로얄 슈퍼 살롱을 제가 몰았어요. 선물을 받아 그 보다 죽을 뻔했습니다. 기름도 고급 휘발유 돼야 되고 한 번 이거야 와이퍼 나가면 그건 엔진도 앞에 뒤에 뭐 에어컨 붙어 있고 꽤 비싼 차 중이에요. 좋은 차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몰다가 그만 차가 멈췄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돈이 없어갖고 기름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넣다가 그만 가다가 오는 길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갖고 나중에 할머니들이 뒤에서 밀고 제가 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참 얼마나 무거운지요. 혹시 모르시는 거겠지만 슈퍼살롱은 지금의 에코스포트예요. 그 당시에 제일 큰 차입니다. 느낌이 뭐냐,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니까 이거 완전 애물단지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 조직이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성사학적으로 기름은 뭡니까? 성, 영,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을 집행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2016년 한 해 동안에 너무나 수고하신 각 부서장님들 또 모든 그 조원들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된 한 해가 정말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볼게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3절입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5절,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시편 37편 3, 4, 5, 6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네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뭐가 있습니까?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 이루시리라. 5절에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6절에 정오의 빛. 네 소절이 나옵니다. 이 땅에 거하면서 요즘 참 세상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아닌 것을. 그래서 여기 뭔가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성실로 그의 식물을 삼을지어다. 만약에 우리 모든 부서가 함께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식물을 삼으면 땅에 거했습니다. 또 4절 말씀 이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덤벼락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많이 주시고 이왕이면 더 주시고 그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이 성경 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소원을 받는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 너무 거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주시고 하면 참 달라가 하는데 왜 하나님을 먼저 우리 자신이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2016년 한 해 동안에 모든 부서가 하나님 기쁘게 한 것 같습니다. 또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이요, 이제 2017년을 또 가야 됩니다. 그렇죠? 2017년을 가야 되는데, 재수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연세가 많으신 박기순 집사님조차도 2017년을 간 적이 없어요. 광야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2017년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 길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또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태양빛 가운데 제일 밝은 빛이 정오의 빛입니다. 오전 12시 정오의 빛. 이렇게 환하게 해 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여 말지니라. 자, 이 내용 갖고 이제 다음 달에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17년 1월 둘째 주에 제가 이 설교를 갖고 셋째 주에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한 거의 10번 동안 계속 이 내용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히브리 문학의 가장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문학의 최고봉이요. 저한테 안 배워서 모르시면 히브리 문학의 최고봉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신약에 와서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열천야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졸며 잤지만 또 기다리고. 요한계시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다가 기다림의 결론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출발해서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과 마침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큰 시계는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계는, 기독교는 바로 선 종교입니다. 선을 찍었으면 꼭 끝을 맺는 종교가 선 종교예요. 유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의 종교는 선 종교입니다. 선을 찍었으면 반드시 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 기다리면서, 참아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남이 자기를 관해서 모함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시비 걸기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면 너희가 이것을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혹시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평으로 즐기리로다. 만약에 힘 좋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면 이성희 집사님 한 번밖에 못 가요. 저분이 제일 힘 좋아요. 아마 황영민 집사님보다 힘이 거의 3배, 4배가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참은. 우리 가운데 하늘 간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힘 좋은 사람. 만약에 얼굴 예쁜 사람이 하늘 간다면 최정자 집사님이 1순위를 갖기가 돼요. 천년 때 한 번 했잖아요. 우리 기대인데. 그잖아요. 너 목청 큰 걸로 하늘 간다면은 서원진 집사 갖게 될 것 같아요. 신학계에서 목청이 제일 큰 여성 동지입니다. 여성. 그래서 우리 어떤 때는 그것과 하늘 가는 게 아니고, 이거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등으로 즐긴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사람의 몸 속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 있어요. 주먹보다 더 강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 어딘지 아세요? 심장. 더 강. 치아입니다. 치아의 강도는요, 주먹의 뼈보다 더 강합니다. 치아의 강도는요, 엄청나게 강해요. 치아는요, 아무리 써도 치아는 물론 빠지면 할 수 없지만 거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한 치아인데 실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치아예요. 보통 50대 가서는 두어 개, 60대 가서는 서너 개, 70 가서는 반타작, 80 가서는 두어 개, 3개 남는 건 치아예요. 실제로 지금의 뭐 기술이 좋아서 치과가 해주지 맨날 같으면 벌써 이 치아가 하나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혀입니다. 혀는 죽을 때 가서도 혀가 남아 있어요.
아무리 험한 사람도 암 환자도 무슨 환자도 혀는 다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뭡니까? 혀입니다. 제일 부드러워요. 그리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받아 죽으면해요.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절 하나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신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상해 줍니다. 이제 2016년이 거의 다 갔잖아요. 2017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신당교회 성도님이 조금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얼마나 참아야 돼요? 한 번 더 참고 두 번 더 참고 세 번 더 참고 네 번 더 참고 참기 싫으면 더 참고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참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좌표를 따라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부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한 해